이제 화목제 드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6번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중생을 의미한다면 소제는 말씀의 삶을 가리키고 화목제는 감사의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은 무엇든지 섬기는 게 사람이에요. 뭘 섬기지 못하면 그건 짐승입니다. 아, 나는 무교야. 무교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무교라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구약부터 이걸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교도 있고 희교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신앙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불교나 천주교나 마음의 교나 이런 모든 종교 가운데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딱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뭐가 달라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섬겨요?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이뤘구나. 그래서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감사할 때 뭘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만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감사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깨닫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 정신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만약에 먼저 주면 받고 누가 그걸 감사하겠냐. 받으면 그만이지. 받으면 그만 돌아가지. 그 사람이 오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받은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못 받고 돌아오긴 힘들어요. 여러분,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돌아오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꼭 뭘 하냐면 비교 신앙을 해요. 비교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준다는 생각이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은요, 성경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안 배워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다 저절로 생긴 거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인간은 다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인정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이 깨닫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 한 가지 딱 있다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마음의 신자나 전부 다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는 똑같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견디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면 뭐 못 견디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못 견딥니까? 여러분 물론 오늘 저녁에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던 예배하는 분들은 다 감사가 못 견뎌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거나 미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는 감사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는 절대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지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뭐 돌을 닦고 그렇게,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한 게 뭐예요? 감사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죽인다고 해도 했어. 아니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죽인다는 데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의 신앙을 왜 우리가 본받냐?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딱 틀어줬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니엘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기도하는 것까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 의견 낸 사람들 좀 입 좀 딱 다물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문 딱 열고 감사하였더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감사하였더라. 죽인다는데 감사하였더라.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참 기가 막혀요. 저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다가요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니까 이제 이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예전에는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죽음까지 목숨까지 걸고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뭐 간구하는 건 몰라도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이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 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일도요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도둑질을 안 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욥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욥의 신앙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욥이 굉장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율법주의자 중에 그런 율법주의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욥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저래다가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주의 정신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떠도 여자 한번 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씩 돌리고, 뭘 봐도 씩 돌리고, 뭐 욕심 날까봐 씩 돌리고. 요새 같은 때는 그러려면 눈 다 빼고 다녀야 돼. 보이는 것마다 음란한 거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니면 맨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도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 게 감사하구나 하는 경쟁력을 길러야 돼요. 뭘 길러야 돼요? 신앙 경쟁력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걸 볼 때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런 것을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며 다니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걸 보고도 그냥 기도하며 가라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쭉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쭉 얘기하다가 그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난 여호와라. 그리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계명 지키고 네가 하나님 백성인 거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 뭐 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난 사람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거든요. 거기 나오거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십계명 지켜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무서워서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원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까우면 헌금도 하지 말아라. 아까우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너는 왜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다녔냐? 그럼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를 부르겠죠. 넌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아까우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워서 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요? 요새 이사야 66장 그 새벽에 하잖아요. 네?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니까 소도 기뻐하지 않고 무어도 기뻐하지 않고 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게 은혜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으면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거 못 깨달았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또 안식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이 안식일 개념도 이제 구약과 신약은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는 그 날 지키는 것이 중요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제 모든 이 안식일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5일 안식을 하는 건데,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여기 이렇게 했더라고.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손님이시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주인 앞에서 종이라고 하면서 싸워. 손님 앞에서 싸우는 건요, 이건
대단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손님한테 씩 웃고 애들 장난하면 애들은 눈 부리지지. 손님 앞에서 부리지를 안 불어요. 안 부르떠요. 손님 앞에서는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일어나야지! 그러면 손님이 아우 저 바쁜 일 있어 가야 되겠어요. 가야지. 남아있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원하는 거지 그 억지로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노예였던 그 종되었던 집, 종이라는 게요. 이게 사실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과거 옛날에 그 이 성경 시대의 노예와 그 짐승의 차이는 말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게 노예였어요. 짐승은 돼지 밥 주면서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 그래서 사람은 때리거든. 사람은 매 맞아가면서 노예 노릇하는 거고 짐승은 집에서 잘 먹고 죽을 때 한번 딱 죽으면 끝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옛날에 그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랬대잖아요. 딱 있다가 소가 딱 있다가 내일 잔치한다는데 나는 괜찮아. 우리 집에 나 없으면 일 못하거든. 밭을 누가 갈 거야. 또 닭이 딱 있다가 나는 아침마다 깨워주고 알낳거든. 주인 누가 영양 보충할 거야. 뭐 다 있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짐승이 하나 있더래요. 뭐겠어요? 돼지가 너는 내일 너 살 방법이 많으니까 시끄러 조용히 해 그랬대잖아요. 자기는 안 죽을 뭐 건덕지가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요 이게 다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거예요. 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짐승은 말을 못 한다는 거 이건 없는 거예요. 돼지 새끼 나면 자기가 기르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갖다가 팔아가지고 용돈 쓰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니까 그래요. 근데 사람도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이 자네 우리 집 노예 하나 데려다가 쓰소? 그리고 인심 쓰고 주는 거예요. 그 노예도요 아주 부잣집으로 팔려가면 괜찮아. 가난뱅이 집에 가면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밥굶으면서. 그런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도망가면 추누꾼이라는 게 딱 쫓아와가지고 잡으면 발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발목을 잘라버린다니까요. 평생 도망 못 가고 불구로 살라고. 그러니까 잔인했죠.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라는 거죠. 내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 자유롭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라는 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뭐다? 감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십계명만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을 하면 그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팍해진 사람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강팍해지면요 그 사람 위해서 감사라는 게 안 나와.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과 억지는 다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렵게 짐을 싣고 가는 걸 보면 뒤에서 밀어주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힘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할머니한테 10kg짜리 돌 이렇게 해놓고서 지고 있으라고 해봐요. 얼마나 지고 있겠어? 근데 애기 업고 있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업고 있어요? 못 있어요? 업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거예요. 자원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냐?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깨달았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도움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감사하다고 하면 이뻐요, 비기 싫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유 꼴비기 싫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영혼 없는 감사는 딱 들어봐도 알잖아요. 들어봐도 알아. 그게 뭐예요? 진정성이 없다 이거지. 진정성이 없죠. 그래서 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 여기를 봐도 뭐 이런 게 있냐? 왜 이건 노란 게 있어? 아니 저건 왜 빨갛게 생겼어? 저건 왜 빨갛다 말어? 저건 왜 누리스름해? 뭐. 별게 다 불명해. 근데 감사하는 사람 아이고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어울리네. 참 멋있네.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만 있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3개 있으니까 더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감사해요. 보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보는 대로. 여러분 그 교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냐? 감사가 얼마나 큰가를 연구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성경 공부예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비유예요. 이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거 살짝 바꿔버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해쳐놓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한다는 거,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신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신이에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찾을 것도 없네. 떴으니까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바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14만 4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지고는 14만 4천 못 들어가. 목숨을 걸어야지. 이게 사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많이 쓰는 방법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14만 4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막 14만 4천 들어가려면 막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불교인들하고 우리하고 기도하는 게 같아요. 다 아들 딸 잘 되게 해주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타종교는요 감사하는 것이 별로 감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유교인들이 뭐 제사 지낼 때도 왜 제사를 꼭 지내려고 합니까? 감사해서 해요. 이거 안 하면 저주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저주 받을까 봐. 그리고 다 또 지 입으로 집어넣어. 음봉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그 뼈대기 앞에다 묻어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그 무덤 파고 뼈대기 앞에다 제사 지내고 갖다 쏟아 부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소주나 술 같은 건 조금씩 찔끔찔끔 뿌려놓고 나머지는 지가 먹더라고.
그게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저희는 이제 친가는 기독교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외가는 또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 외가에서 하는 제사를 여러 번 봤거든요.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제사가 좋아 보이는 것도 뭐냐면 먹을 것이 많이 생기니까. 가난한 시대에 그 전이라고 하죠. 그 충청된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름이라고 그래나 뭐 이렇게 붙이는 거. 그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귀퉁이 한번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뭐 그때는 우상의 제물이니 뭐 이런 거 따질 때도 아니니까. 근데 그날 제사질 때 항상 우리 집에는 그 집이 그 옛날 집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 안채가 있고 그 두르는 채를 사랑채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당이 있고, 그럼 마당에는 앞마당에는 뭘 해놔요? 빨랫줄 걸어놓고 제사 지내는 날은 다 걷어놔요. 그리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 뭡니까 대문에다가 그 엄나무 이렇게 가시나무 다 가시나무는 귀신도 무서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그런 귀신이 귀신이겠어요 그거? 네? 그리고 뭔 귀신이 빨랫줄을 그 숟갈도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놔 반대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거 하나 분간 못하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요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물 떠놓고 하는 것도 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 제사 드린 물을 먹으면 무서움이 없어진대. 그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거를 꿀떡꿀떡 여러 번 먹었는데 내내 똑같더라고. 무섭기는 없어지질 않아. 오늘 우리 손녀가 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애가 그러더라고. 나 아빠처럼 군인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야 군인하면 미끄럼도 잘 타야지. 미끄럼 너 못 타자니까 미끄럼 못 타는 군인도 있잖아. 이러고 있어. 그 얼마나 웃기는지. 애들 말 못 당해요. 근데 세상에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 근데 뭔 귀신이 미끄럼 못하고 귀신이 뭘 빨랫줄에 걸리고 그래.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간구 기도를 많이 해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간구를 많이 하는데 감사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요구하는 건 많은데 감사는 적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끔 무슨 기도하면 작정 기도 하잖아요. 그쵸?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응답받고 나면 작정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관둬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받고 나면 안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놈 봐라, 너 다음엔 주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쬐깐한 건 작정기도 하지 마셔. 그냥 주든지 말든지. 큰 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 다음엔 또 하나 안 줄 거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응답 받으면 꼭 그만큼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독교와 상관없이 100일 기도 우리도 그런 거 한다고 그래. 만약에 100일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응답 받았어, 그러면요 응답 받은 다음에 응답 기념으로 100일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아멘? 별로 아멘이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네. 그러잖아요. 근데 응답 받으면 그걸 끝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뭐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진정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그 목적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구약이란 말 자체가, 구약에 나온 찬송이란 말 자체나 찬양이란 말 자체가 이게 다 감사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는 목적도 감사해서 해야 돼요. 아멘? 찬송이 뭐냐?
내게 주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없는 찬송은요, 찬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찬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찬송할 때도 얼굴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다? 감사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게 감사제예요, 감사.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이 좀 일그러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얼굴이 부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이고 저 사람 뭔 부어 터진 얼굴로 저랬는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찬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웃고, 그죠? 예? 그래서 이단들은요, 찬송을 못 부르고, 이만희는 찬송 못 부르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설교도 있고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찬송할 때는 꼭 자기들 교리에 이렇게 끌어오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찬송이거든요. 이게 감사거든요. 이게 제사예요, 사실은. 이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말로 감사해야 돼, 말로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잘 못했을 때, 죄가 많을 때, 여러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거거든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죄만 없애버렸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그것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 삼아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어 천국 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우리가 어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일 모레 중국 가는 저기 뭐 무슨 산 태양산 가는데 저기 10명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가는데 거기 당첨됐다면 좋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놀러 가는데도 좋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천국 가게 생겼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는 그때는 3, 40년 전에는 초상이 나면 전부 다 목회자들이 가서 염을 했어요. 그리고 흰 천을 세워놓고 몸을 보질 못해요. 그냥 솜으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고 옷을 다 입히고 옷 입히는 것도 법이 다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장례사들이 다 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들의 표정이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어두운 표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밝은 표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표정,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죽는 것도 있어요. 약간 웃는 것 같은 그런. 그쵸? 근데 그거 가지고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표정을 딱 지옥 갔네? 천당 갔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암 걸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통증 가운데 죽어버리면 찡그리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편안하게 간다는 거죠. 편안하게 갈 때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교인들 가정에 누가 죽으면 가서 염을 하고 다 하잖아요. 기독교식으로 해달라면.
근데 그분들은 조금 그 인상파 같은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안 죽고 싶은데 죽었다는 그런 느낌. 근데 기독교인들은 마침 잘 됐다 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를 치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사밖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근데 사실 잘 될 때 감사하긴 쉬운데 안 될 때 감사하긴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복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서론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게 다음 데도 시간이 있는데 뭐 굳이 그걸 다 마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간 되면 끝내야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